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초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제목처럼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신 우리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가족과 이웃을 함께 초청하여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며 나갑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서로를 집으로 또 여러 가지 잔치의 자리로 초청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어도 맘 편히 초대하지 못하고, 장례가 나도 초대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 기쁜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서로를 초대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잔치를 하고 축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가운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의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질문에 비유로 대답을 해왔고, 또 다시 한 번 더 비유로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질문에 비유를 대시며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강도의 짓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행세하고 있다고 하는 그 권세가 무엇이냐, 누가 준 것이냐 라고 묻죠.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세를 누가 준 걸로 너희는 생각하느냐, 어디로부터 온 것 같으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 이후에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가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아들아, 너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맏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포도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고 오거라. 그때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둘째 아들의 대답은 굉장히 당찹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아버지께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친 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아들 중 맏아들과 둘째 아들, 가겠다고 했지만 안 간 아들, 안 가겠다고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간 아들,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최종적으로 따랐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따랐죠? 네, 둘째 아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지적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창녀와 같이 모두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천국에 대한 말씀, 내 뒤에 오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며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한 포도원 주인이 농장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타국으로 출타를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거둘 때가 되어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서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종들이 농부들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은 열매를 가지러 온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또 그 다음에 간 종들은 죽이기까지 하고 모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후에 돌로 쳐버리기도 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농부들은 다 때려 눕힙니다. 마지막에 포도원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의 아들이야. 이 포도원의 모든 유산을 받을 사람이니 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유산을 가로채자 라고 결심하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보내신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들을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이들을 보냈지만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라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포도원 주인의 마지막 시도처럼 아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밖에 있던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함께 예언하시며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참고 계신지, 인내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많은 기회를 너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 문화의 잔치를 보면 잔치를 열 때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종들을 보내서 초청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당일이 돼서 잔치 준비가 됐으니 이제 오세요 라고 그 기별을 한 번 더 종들을 보내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잔치를 여는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자신들이 초청하기로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가 준비됐으니 잔치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준비한 잔치입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다 준비됐다고, 이제 당신들이 오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날 당일날 갑작스럽게 잔치에 초청된 것도 아니고 미리 그 잔치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 들었을 텐데도 그 잔치가 열리는 날 가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들에게 임금이라는 사람이 있는 그 시절에 살고 있었다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임금님이 우리를 잔치에 초대했다면 사극을 통해서 봤듯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하면서 초대에 응했을 것입니다. 내 평생 임금의 얼굴을 언제 보겠느냐 하면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임금은 포기하지 않고 종들을 다시 한번 보내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임금은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마음속에선 너희가 감히 내 초대를 거절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겠지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설명합니다. 내가 오늘 잔치를 위해서 소도 준비했고 살찐 짐승도 준비했고 모든 것을 갖췄어. 그러니까 좀 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초청받은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각자의 일을 하러 갑니다. 누구는 밭으로 가고 누구는 사업을 하러 가고. 결국 임금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 전가를 전한 종들을 이 사람들이 모욕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그들에게 징벌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이 있던 도시까지 불살라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들에게 임금은 명령합니다. 너희는 사거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혼인잔치집에 초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그 임금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 비유도 역시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혼인잔치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면서 그들에게 있던 슬픔은 모두 떨쳐버리고 그 혼인잔치에 있는 기쁨과 같은 그 삶의 기쁨과 행복을 이 땅 가운데 전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가장 먼저 와서 인사하고 함께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 중에도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먼저 초청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전하는 사람들, 예언자와 선지자,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고 우습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의 초청을 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임금의 초청을 받은 것이 그저 내가 하는 일보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밭일과 사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지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다 외우고 있고 다 지켰고 하나님께 예물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라고 겉으로만 표현하고 다녔을 뿐 그 마음 가운데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마음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그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게나마 3가지 비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녀인지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첫 번째 비유의 그 맏아들 같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자녀는 아니었는지, 또 두 번째 포도원 주인의 그 재산을 탐내는 농부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그저 내 이익을 위해, 내 권세를 위해 사용하진 않았는지, 호시탐탐 하나님을 노리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난 안 간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방해하시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만으로도 감격스럽고 이 땅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까지 저 안 돌봐주셔도 돼요,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돌볼 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지라도 한 번 더 사랑해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손을 잡아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나 왔어, 문 좀 열어봐. 항상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땐 우리 옆에 오셔서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면서 내가 있잖아, 괜찮아, 따뜻한 데로 들어가자 항상 초청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경험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혼인잔치 집에 가득 찬 것처럼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말씀 비유에도 그렇죠. 임금이 초대한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갈 때,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는지 아시죠?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그 사람을 축하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초대한 사람들을 향한 예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임금에게 초대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던 평민들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가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편한 복장을 하고 길거리로 나온 사람들이었죠. 임금님이 초대한 혼인잔치에 가려면 거기 마땅한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혼인잔치 문화를 찾아보니 유대인들이 혼인잔치를 할 때 보면 혼주가 초대되어 온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눠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혼인잔치의 혼주가 누구냐면 임금님입니다. 임금님이 우리를 초대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왕궁의 그 품위에 맞는 예복을 다 나눠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따랐을 때 말이죠. 그런데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고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분명히 자신들의 종들을 통해서 예복을 나눠줬을 텐데 한 사람만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물어보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분명히 내가 나눠준 옷을 받았을 텐데 왜 입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니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초청받아서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온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비하면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에 살아가면서 죄인이라고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모두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씀처럼 이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시죠. 임금님이 잔치에 초청해서 그 옷을 입으라고 나눠줬으면 그 말씀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냥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공짜로 나눠주는 건 의심해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옷을 내가 입었을 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에 공짜가 없다, 공짜엔 대가가 따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단 한 가지 공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는 공짜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몸에 걸쳐서 세상 가운데 나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귀족의, 누가 왕족의 옷을 입어봤겠습니까? 이 비유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평민으로 살아가다가 정말 뜻하지 않게 왕궁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의 자녀의 옷을 입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냄새나고 허름했던 그 모든 죄악의 옷은 벗겨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며 이 사순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내 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께는 의심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때 얼마나 내 마음에 감격이 있고 설렜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 마음속에 차오르던 그 벅참,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감사한 마음들을 잊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새겨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예언을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부름받은 자녀들로서 감사와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결단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 뒷전에 놓지 않고 항상 우선순위에 놓으며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들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